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25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이렇게 어쨌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어떤 답을 주시기보다도 율법 교사니까 그에게 율법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29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왜 요 구절만 딱 이야기했을까요? 율법 교사가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뭐 율법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거를 딱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10계명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계명의 앞부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또 5계명부터 도적질 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이웃 사랑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단락에서 어떤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죠? 이 단락 속에서 뭐가 이게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예,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서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영생은 여러분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정리하고 있는 복음의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죠? 뭔가를 지켜서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다음 21절 그 다음 구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도 사실은 그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이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 대답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헷갈리기 쉬운 이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의 핵심 진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 뭐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주님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율법사가 보면 25절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질문을 할 때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그래,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니까, 정통한다고 하니까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그럼 너가 알고 있는 답은 뭐냐?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물었더니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잠깐 티 브레이크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행해라 말씀하시잖아요. 행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길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행해라. 그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교사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행해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도 율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하게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 구원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의 요약이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만족할 만큼, 구원을 얻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행해봐라. 그래야지. 지금 이 사람이 위선적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위선을 스스로 깨닫도록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경이 있고요. 그런 말씀을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잘난 체를 한다고, 자기가 29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만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강도를 당해가지고,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 다음 두 번째 한 레위인이 지나가죠.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장, 레위인의 위치는 어떤 위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평신도가 아니라
성직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이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웃은 누구냐? 자기 동포들입니다. 자기 동족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멸시하는 사람이고 또 원수와도 같은 관계이고 절대로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민족일까요? 아무 말 안 하면 유대인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그런데 같은 동족인 그 가운데서도 성직자와 같은 제사장, 레위인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갔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지금 내가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바쁜데, 레위인 뭐 준비해 바쁜데, 또 꼭 그렇게 자기도 두려움 때문에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또 보면. 근데 비난할 일은 아닌데,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런 모든, 자기도 바쁠 텐데, 자기의 모든 위험도 있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웃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이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 거죠? 어떤 사람을 이웃 사랑한 겁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멸시하고 뭐 개, 소처럼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다 내고 또 자기 시간, 자기 위험 감수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그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어떤 겁니까? 이웃 사랑은 인종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요 인종만, 요 종류의 사람들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종파를 뛰어넘어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고 적대시 여기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준 거, 그게 이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보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인종과 종파와 또 이 사람의 원수든 욕하는 사람이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든 뛰어넘어서 전부 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냥 거기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인종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오늘 지금 적용하면 똑같은 거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속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죠? 죽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인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종파든지 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비난하던 사람이든지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강도 만난 이웃, 어떤 강도죠? 원수마귀 사단의 강도를 만난 이웃인 거죠. 그냥 놔두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복음 못 들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도 보면 우리끼리의 사람만, 나와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를 위해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또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죠. 예수님이 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그럽니다. 38절이죠. 39절에 그에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동생은 마리아죠. 우리가 잘 알죠. 마리아.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뭐 질문하고 말씀 듣고 지금 그렇게 했는 거겠죠. 근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대접을 하려고 뭘 준비했겠습니까?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굉장히 바빴던 거죠. 그렇게 이제 분주한데, 그런데 마리아가 눈치가 좀 없어요, 그죠? 마리아는 언니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그냥 자기는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마르다가 지금 막 답답해서 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마르다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자기가 혼자 일하니까 도와주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핵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쓸데없는 짓이니까 하지 마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르다가 주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하면은 좋은 거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게 기쁨으로 하면 좋은데 일을 하면서 막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핵심만 해라. 핵심만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교회에 보면 뒷정리 나만 하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고 나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차라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뒷정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뭐 음식 준비 마르다 같은 경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음식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더 대접이지. 오늘 우리에게 핵심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핵심은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핵심은 예배잖아요. 예배.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 예배하는,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핵심만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많은 일로 근심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보면서 시험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잠깐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안 돌아가는가? 기쁨으로 할 사람들 또 생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늘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으로 할까 아니면 짜증내고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그게 있어야 뭐 예배가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억지로 막 짜증스럽게 딴 사람 보고 시험 들면서 그럴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핵심을 지금 붙잡으면서 또 부수적인 것을 하느냐, 아니면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마음이 움직이느냐. 이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게 뭐냐,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이거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이거 다 핵심적인 사역이죠. 그런데 뭐 다른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 준다면 다시 놓고 핵심에 한번 초점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군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인종을 초월하여 나와 가까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뛰어넘어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임을 기억하며 주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또 주님과의 예배와 기도, 말씀, 이 핵심을 놓치고 우리가 부수적인 것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일 때문에, 봉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또 짜증과 주님 그런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다시금 핵심에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